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게 구분되어지는 점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딱 보기에도 구분되어지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은 다 예배해요. 이게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 보고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알죠? 딱 보면 아는 방법이? 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이나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해진 날에, 언제죠 그 날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또는 절기들, 크게는 뭐 3대 절기, 그 외에 몇몇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절기들에, 그리고 그런 정해진 날, 그리고 정해진 장소, 그게 어디였죠? 정해진 장소가? 어쩔 때는 성막, 그리고 후에는 성전, 그리고 또 이후에는 이제 회당들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자기들이 만든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야, 너희들 나를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해진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를 알아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된 예배, 그리고 그런 참된 예배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진짜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갖춰가는 예식, 이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자이기도 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일매일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예배, 이 진정한 예배,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로만 국한되어 있거나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영과 진리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있는 곳, 그곳,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셔도 그리스도인이죠? 버스를 타고도 그리스도인이고 자가용을 운전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또 우리 뭐 공간적으로나 그런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두 시간,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 뭐 주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금요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셀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잠잘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 잠잘 때도 뭐 밤에 자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든지 쪽잠을 자든지 잠잘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일반인, 자연인일까요?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일하는 시간에는요,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뭐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뭐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보거나 잘못된 이상한 마귀적인 그런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 어느 시간대이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대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말씀과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과 벗어나는 일을 행할 때는 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잠깐 잊고 있을 때, 꼭 그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잠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수요 예배, 그 다음 뭐 금요 철야, 아니면 그 다음은 새벽, 그 다음은 셀 예배, 또 그 다음 뭐 이렇게 순서를 나름대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주일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예배들을 별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제가 종종 표현하는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이다,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물리치고 거절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종교, 율법, 그리고 세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제한하고 한계를 짓기 때문에 우리로 자유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주일 예배는 중요하니까 나오고 수요일이나 뭐 새벽이나 다른 예배들은 덜 중요하니까 나는 그보다 뭐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쉬거나 뭐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배들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과 저녁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제 질문이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아침의 시작이니까 아침이 더 아니 하루를 마무리하니까 저녁이 더 중요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든 중요해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우선순위를 갈라놓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종교적인 생각이고 이것들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뭐 새벽 아니면 기도회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든 모든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실제적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예식의 순서 안에 절대로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는 내가 일터에서도 관계를 맺고, 내가 운전할 때도 관계를 맺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관계를 맺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도전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 육체 그리고 영적 예배, 이 말이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과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헬라 철학.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헬라 문화권은 플라톤의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철학의 영향.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 이방인들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 영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몸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몸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죄된 거예요. 하여튼 영적인 것과 맨날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몸은 쳐서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생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떠한 전통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언제나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몸은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죄된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메시지에 또 이런 생각과 이런 인식에 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목숨을 끊고 피를 철철 흘려서 옛날에 구약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물처럼 그렇게 드리라는 걸까요? 아니죠. 예.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죠? 제물은 예배에서 제물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들,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그렇구나.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분별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구별하여 살아가고 구별하여 선택하며 구별하여 행하겠죠. 이런 인식과 이런 계시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몸으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교회 와서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은 의의 무기다. 내 삶은 의의 무기다. 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의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설교자,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를 보게 되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 안을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나온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영생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산제물이래요. 아니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우리 보고 산제물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 부활의 생명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영적 예배자가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그분이 맺으신 열매를 우리도 동일하게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때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변화된 심령에서부터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 삶이 이제 예배구나 내가 삶을 잘 살아가야지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런 삶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변화된 마음입니다. 변화된 마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을 때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모양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옛사람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우리가 이전에 이 세대를 본받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 이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바라봄의 목표와 초점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릴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이 세대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하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세대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2022년도를 의미하는 건지, 2020년도를 의미하는 건지,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그 힌트를 레위기 18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 이 세상의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게 뭐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또 조금 지나면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규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의 풍속이라든지 그곳의 규례들, 쉽게 말하면 그 너희들이 살아갈 지역과 너희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흐름들과 유행들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종교적인 전통에 대하여서도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8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유행, 우리가 살아간 시대의 문화, 정치 성향, 비성경적인 종교적인 전통, 이것들이 바로 이 세대가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는 이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잠깐 살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거나 그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바로 이 세대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를 거절하고, 이 세대의 풍조를 거절하고, 이 세대의 유행을 거절하고, 이 세대의 악한 정치 성향들을 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창조해가고 우리의 문화를 누려가고 우리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뭡니까? 사랑의 문화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문화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문화고, 섬기는 문화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화이고, 나눠주는 문화이고, 형통한 문화이고, 풍성한 문화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는 있죠, 그냥 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뭐 영광이 나타나거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종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곧 세상의 풍조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문화이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말씀하셨나요? 떠날 것을 말씀하셨나요? 먼저 떠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던 곳,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과 네가 하던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떠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세상의 풍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여전히 그 사고방식과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간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걸 선택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심령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영적인 삶일까요? 영적으로 좀 살아.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가 영적이겠어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영이냐? 바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라면은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막 기도할 때 앞에서 뭐가 휙 지나가고 이런 걸 봐야 영적인 건가요? 막 뭔가 막 뜨끈뜨끈하게 느껴지고 막 짜릿짜릿한 게 뭔가 감각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그게 영적인 건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신비한 일이지 그냥.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일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거를 이렇게 말씀적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심으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심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서 설교 시간에도 일어나고 또 양육받는 시간에도 일어나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도 일어나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나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믿음의 교제 안에서는 이 말씀의 역사가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변화되면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죠? 몸이 먼저 나가나요? 우리의 그 생각이 먼저 나가나요? 생각이 먼저예요? 몸의 반응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몸에다 명령을 내려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오면 딱 반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순서는 어떻게 돼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바뀌어진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결정된 대로, 내 안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사의 시제를 보면 두 가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현재 수동 명령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수동 명령형.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잘 이게 이런 어법이 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뜻을 선택하는 일은 한 번 하고 한 달 쉬다가 또 하고 또 아니면 은혜가 떨어지면 못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만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도 살 거고요. 모레도 살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에만 있나요? 우리 지금 서북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제 조금 있어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갈 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어디든 갑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이나 우리가 있는 장소나 우리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지속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할까? 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만만치가 않을까?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남들은 보면 쉽게 살아가는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은, 이런 종류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아직 어떤 것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예 세상으로 결론이 나든 아예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든 그럼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왜 일어나죠? 왜 남편과 아내가 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럽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남편이 아내를 맞춰주든 아내를 남편이 맞춰주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일 없죠.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둘 다 서로 안 굽히니까,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계속 내 거를 주장하니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옛날 그런 표현 하잖아요. 다리를 양쪽으로 걸치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가래가 찢어져요. 왜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요 정반대거든요.
이건 타협이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타협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세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결론이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초점이고 유일한 원리고 유일한 승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주의 사랑 모든 날 나는 주와 함께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노래해 나의 구주 예수.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나의 길을 인도하네. 어두운 밤 빛을 내게 주셨네. 나의 기쁨 되신 예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 되신 예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승리하신 나의 주 경배.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노래해 나의 구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승리하신 나의 주 경배.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노래해 나의 구주 예수. 주님은 내 안에 나 주 안에 사네. 주님은 내 안에 나 주 안에 사네. 의는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주의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 주 안에 사네. 주님은 내 안에 나 주 안에 사네. 의는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주의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 주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승리하신 나의 주.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노래해 나의 구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